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사람은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생활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알 수 있지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찐 사람이 라면을 먹으면 라면만 먹으니 살이 찐다고 말합니다. 근데 마른 사람이 라면을 먹으면 라면만 먹으니 마른다고 이야기하지요. 살찐 사람이 편식하면 편식하니까 살이 찐다고 말하고 마른 사람이 편식하면 편식을 하니 마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먹으면 빨리 먹어서 살이 찐다. 그러나 마른 사람에게는 빨리 먹으니 마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과 판단이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순적인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에 걸림돌이 될 만한 불리한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판단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심리가 확증 편향입니다. 누군가 목사는 다 욕심쟁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애플워치를 차고 다니는 목사만 눈에 들어올 것이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만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보고 싶은 정보만 보면서 거봐 목사는 다 욕심쟁이가 맞지 라고 말하며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검소하고 겸손한 목사가 많은데 그런 정보는 쳐다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를 보고 전부가 그럴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 말입니다. 매스컴에서 한 교회의 비리를 보도하면 사람들은 교회 전체가 비리투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과거 사람들은 천동설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신앙이었고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천동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 재판을 거쳐 처형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존재가 사람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판단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판단을 붙들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고 온 우주에는 우리의 사고 영역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대한 우주에 비해 먼지처럼 작은 두뇌로 판단한 자기 생각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진실이어도 자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더 신뢰합니다. 이 세상은 수억 년 전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라고 하는 자기 지식을 신뢰하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적 세계가 존재해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인간 이해와 이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이성으로 세상을 판단하니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성의 영역이나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의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로 다 이해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면 이해도 시켜야 하고 설득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은 어느 지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섭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이런 대상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주축을 인간 이해와 이성에 두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잘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무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여인들은 기쁨의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허탄한 말이란 어리석은 말 또는 쓸데없는 잡담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인간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잡담으로 치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실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본 적도 없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믿고 부활까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동행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믿어야 되겠다 결심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믿어야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지 않고도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부활뿐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건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잃을 위험이 없다는 뜻이지요. 믿음을 내가 선택했다면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으로 내가 선택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그래서 기적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하게도 나는 부활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지요. 또 믿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부활이 사실임을 알기에 안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믿지 못한 부활을 우리는 말씀만 듣고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믿게 하셨으니 우리는 믿음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믿어도 부활만 못 믿겠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지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뿌리이자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종교생활이나 친목 활동은 가능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이 땅에서 손해를 봐도 신앙을 지킵니다. 부활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하는 일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니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한 존재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천국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니 믿어도 그건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부활은 이해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신앙이 생깁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이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여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매일 동행한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 허탄한 소리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믿었지요. 이런 차이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부활의 소식을 믿고 믿지 못하고의 갈림길로 나뉜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천사가 여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3번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적이 있지요. 9장 21절과 27절, 그리고 9장 44절과 45절,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했던 그 말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자 천사의 말이 진짜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바로 이 사건을 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며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자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긴 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긴 했지요. 그러나 12절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세마포 옷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이상하게 여겼다는 뜻이지요. 베드로는 무덤이 비었어도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 이상하게만 여겼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불신은 말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은 맹신하거나 불신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맹신과 불신은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옵니다. 제자들은 불신했지요. 근데 여인들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신비한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이 부활 사건은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이런 신비한 소식을 듣고 덮어놓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사의 말이 진짜인지 검증했습니다. 무조건 믿은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부합된 것인지 검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건이 매치가 되니 여인들은 진짜구나, 부활이 진짜구나 그때 믿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다고 무조건 믿으면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성경을 신비하고 독특하게 해석한다고 해서 그 해석을 진리라고 믿으면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은 불신도 위험하지만 맹신도 위험한 겁니다. 이 맹신과 불신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단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태어난 생일은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나를 모른다? 그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논리에 넘어가는 사람은 생각 없이 무조건 그 논리를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일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일은 몰라도 자신이 이렇게 태어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 나는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짜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조금만 생각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 덮어놓고 말씀으로 검증함 없이 덮어놓고 맹신하니 이단에 넘어집니다.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교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자 교리를 수정했습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은 제사장 권한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권한을 받은 14만 4천 명이 그 이외의 신천지 교인들을 다스린다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권한을 부여받은 14만 4천 명에게만 부귀영화가 주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실적을 쌓아 좋은 점수를 맞아야 이 인원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실적 점수가 전도입니다. 그러니 전도를 불이 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중간에 교리를 바꾸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리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성경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종교에 빠지는 이유는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덮어놓고 믿어버리니 맹신 때문에 이단에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기적을 보거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검증해서 말씀과 맞지 않으면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과 일치하면 아무리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신하는 것도 말씀을 몰라서이고 맹신하는 것도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의 힘, 기독교의 매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인들은 근심 가득한 모습으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근심하며 찾아갔는데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런 반전 매력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고 매력인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러한 역전의 은혜와 반전의 매력이 있는 이유,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앞에는 길이 없고 뒤에는 애굽 군대의 추격이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프라이즈하면서 역전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바다 앞에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샘의 근원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마실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반전 매력, 역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만 극적으로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극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버지와 형까지 속였던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속여서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야복강가의 하나님을 만난 후로 야곱은 이제 기도로 소망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빼앗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얻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고자질만 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하더니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도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의 인생,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인생, 혀가 짧아 말에 어눌한 모세의 인생,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야베스의 인생,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복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인생이 180도 역전되었습니다.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죽음의 위기에서 존귀한 자로 등극되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로, 야베스는 축복의 대명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희망도 비전도 없이 그저 그런 삶을 살았던 주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역전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렇게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런 슬픔과 절망에 갇혀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잠깐 3일 동안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들 단톡방에 편지가 적혀있는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신대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암으로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남긴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어느 날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굿나잇, 예수님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굿바이. 저는 이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굿나잇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입니다. 굿바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입니다. 굿바이라고 인사하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모두에게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성도가 남긴 편지입니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부활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평안하게 인사까지 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죽음을 이사한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의 공포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기쁨을 갖게 만드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소유케 하십니다. 이것이 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부활신앙, 그 역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셨다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